돈의 힘을 넘어서야 하나님의 힘이 적용된다라는 말씀 믿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양육반 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가 대략 5, 60억 되지요. 그렇죠? 그 중에 제일 많은 숫자는 중국 사람들입니다. 대략 15에서 16억 됩니다. 그리고 2위가 인도입니다. 13억에서 14억 된다고 합니다. 미국이 3위입니다. 3억 정도 됩니다. 한국은요, 한참 멀었습니다. 일본이 1억 3천 정도 된대요. 러시아가 비슷비슷해요. 그럼 일본 사람들이 많이 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거의 다 노인들이에요. 안 돌아가셔서 인구는 줄진 않고 애는 별로 낳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OECD 국가에서 제일 사람이 안 태어나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정말 안타깝죠. 4,800만 정도밖에 안 되니까. 물론 인구가 곧 국력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중요한 거죠.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모은다고 해서 재물의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한창 모을 때는 어떻게 하면 더 모을까를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모아지면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바로 이 돈을 어디에 다 쓰지?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죽으면 이 돈을 누가 쓰게 될까? 이거를 또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을 때는 어떻게 모을까를 고민하고 죽을 때는 이걸 어떻게 다 쓸까? 물론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고민 안 합니다. 이번 달 모았으면 쓰고 모았으면 쓰고 모았으면 쓰고.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의 이러한 삶의 패턴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만 굳이 긍정적인 걸 생각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돈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까지 해석되는 되게 확장성이 있습니다. 돈 앞에 자유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돈 앞에 자유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진솔한 믿음이고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그 검증 도구에서 경제적인 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언제든 희생과 헌신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너한테는 이 정도를 맡겨도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검증이 통과된 사람이라면 저는 100% 아니 1000%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최소한 그 한 사람한테는 경제적인 원리를 적용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목사님 그러면 이 땅의 모든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제적인 원리와 그 모든 이치에 검증이 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건 자기의 능력인 것이죠. 최소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의 경제 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 곳곳에 이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발람 선지자라고 압니까? 발람 선지자. 자, 우리가 선지자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잘못된 착각과 오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잘 알거나 그 다음에 신앙과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에 모압 왕 발락이 주변에 이스라엘 민족이 포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너무 겁을 느낀 나머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모압 왕 발락이 고민하고 있다가 발람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얘네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럼 내가 너한테 돈을 줄게 정말 많이 줄게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그 당시 전투를 할 때는 그게 통상적인 절차였습니다. 누군가를 저주하고 제사장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점술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저주를 하면 그게 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즉 발람 선지자한테 이것을 부탁할 때에 사신을 보내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듯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라고 하니까 무슨 뭐 이렇게 뭐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런 아니 얘는 그냥 종교 사기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냥 무당이라고 하십시다. 아니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점술가라고 얘기하십시다. 그런 사람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하는 뭐 요나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엘리야라든가 이런 그런 급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좀 독특하긴 해요. 발람이. 그 주변에서 너무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은 없는데 너무 유명한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옛날에 말하는 그런 그 어떤 점성술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예언가들은요. 그들이 그 당시에 쓰지 못했던 걸 지금 갖고 있는 툴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통한 거예요. 여러분 사주라는 게 통계 아니에요? 사주팔자가 통계예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통하다 보니까 그 통계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그 당시엔 써먹었는데 지금 안 통하는 거야. 시대를 떠나서 그때나 지금이나 통하는 사람들은 정말 우매한 거고 중요한 건 그 당시의 점술가들은 지금 쓰고 있는 수학 통계학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 대체적으로 그때는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툴,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다 당한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발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야 내가 지금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러면서 이 사람이 그 당시만 해도 인기 있던 점술가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니까 많이들 헷갈려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알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돈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해요? 거절하지요. 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거절했다? 아니요. 이 사람이 상도였어요, 그게. 보세요. 썩어도 준치라고 내가 정한 룰이 있다. 내가 함부로 남을 저주하지 않는다. 그런 어떤 신뢰 구도가 쌓이니까 지역 사람들한테 더 많은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분야에 그래도 잔뼈가 굵었다는 사람인데 돈을 준다고 난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믿음이 있어서 안 한다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발람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돈을 더 주겠다고 하니까 그럴까? 이렇게 합니다. 돈 앞에 이분도 오케이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 재미난 집안이 하나 나옵니다. 미가의 집안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좀 요약해 볼게요. 어느 날 엄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에서 잃어버렸냐면 집에서. 자, 여러분이 집에서 예를 들자면 그 액수보다 훨씬 많은데 11,000불을 잃어버렸어. 집에서. 외부인의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어. 그럼 누구를 의심해야 돼? 첫째, 남편? 부인? 아니면 자식들? 그치요? 거의 그렇지 않겠어요? 이 엄마가 오늘 읽은 내용에 보면은 참 재미나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어머니, 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이 은천 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저주를 어떻게 저렇게 부드럽게 할 수 있겠어요? 아까 그 대사처럼. 그렇죠? 엄마가 어느 날 집에서 돈이 없어진 거예요. 일단 말이 좀 남편이 가져갔든 아니면 애들이 가져갔든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이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이거 설교할 때 이거 조심하긴 하는데 이거 설교 나가도 이해는 할 것 같아. 그 정도는 뭐 우리의 삶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내가 이거 어떤 놈 새끼인지 그냥 같이 확 뒤져버려라 그냥. 이게 어떻게 부모님의 돈을 가져가냐고 말이야. 응? 어떤 놈인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놈이 들으면서 아씨 내가 가져갔는데 그러니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그냥 확 저주하는 거지. 근데 내가 진짜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저주하는데 이거 어떤 놈인지 그냥 하여튼 그냥 막 그냥 꼬꾸라져 그냥 다리가 부러져 버려라 이렇게 하니까 그걸 듣다 아들이 지가 가져갔나 보죠. 지가 가져갔다는 말은 없지만 분명히 도로 가져갔다는 말은 있어요. 그 말은 지가 가져갔다는 얘기지. 그거를 가지고 와서 또 대사 어머니 여기 있나이다 이래. 무슨 어머니 여기 있나이다예요. 엄마 저기요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엄마가 뭐라고 해요. 더 웃겨요 이 엄마. 그러니? 그러니?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라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1,100개 중에서
1100개 중에서 900개를 빼고 200개만 그 당시 전문 세공업자를 찾아가요. 이게 금과 은을 만드는 분을 찾아간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뭐 하나 만들어서 내가 우리 집에다 갖다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집안이 좀 범죄한 것 같으니까 좀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다. 자, 원래 모세 율법에는 집안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부모님을 속인 자녀는 거기에서 최소한 10%에서 20%를 애드해가지고 갚아야 됩니다. 그런 사기를 쳤으면 그러면 1100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제사장한테 홀딩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소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집안은 너와 나와의 관계는 이런 돈 문제로 지저분하게 이렇게 결부돼가지고 이런 아픔이 있었으니 이건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다. 이건 주의 것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보내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엄마가 그게 아까웠던 거죠. 처음부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 그걸 가져왔을 때 그거를 응대하는 법도 다 자기 마음대로 응대한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를 원하는 사람들보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러한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 상당히 하나님 앞에 너무 쪼존하게 되고 너무 계산적이고, 그리고 어때요? 거기에서 벌벌벌 떱니다. 미가라는 집안 자체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가 자녀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 자녀도 동일하게 그런 부분으로 완전히 묶여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재미난 사실은 이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린 돈이 은 1100개라는 얘기를 보면서 중요한 건 무슨 마법도 아니고 주문도 아니고 자식을 그렇게 저주했던 엄마가 돈을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속 바꿔버립니다. 그러니 이 엄마 자체도 돈에 묶인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다 자녀들 앞에서 돈에 묶인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순간부터 자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대로 탑습하게 될 겁니다. 며칠 전에 저는 저희 아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항상 부모님은 요청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좋은 거를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자녀들은 저를 압니다. 제가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아버지라는 걸 압니다. 뭘 하나를 사도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은 고민하고 산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거를 되게 조직적으로 검색을 해서 가격 비교 철저히 한 다음에 산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감정은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아들의 컴퓨터를 램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거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과정에서 자기 PC가 고장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울기 시작합니다. 전 그때 한 말이 내가 하나님께 하는 말과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은 얘가 나를 이해는 하나 이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 이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늘 우리에게 세이브 머니 하라고 하면서 이것도 세이브 머니 하려고 나름 기계를 자체를 안 바꾸고 파트만 바꾸려고 한다는 거는 나는 안다. 하지만 anyway 왜 내 거가 고장났냐 이거예요. 뭐 앞뒤 안 가린다. 그냥 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은 멘트가 나가다가 결론은 왜 내 거 고장냈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순간 어떻게 대처할까? 1번 이놈 새끼가 그냥 아버지가 임마 니 걸 캐는 임마 자식아 임마 이거 아니야 임마 이렇게 할 건지 설명을 잘할 건지를 선택하다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약간 좀 치사하게 했습니다. 아빠가 다 너 해주려고 이렇게 한 건데 너가 이렇게 하면 아이메시지 가르쳐주는 대로 아빠가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냐. 그러니까 지도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아빠는 세브머니 한다고 왜 내 걸 건드리고.
그래 알아. 하지만 너가 그 말을 하니까 난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물론 한 25%만 아파요. 75%는 제가 지금 짜고 치는 거니까. 집에 가서 그랬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빨리 조치 들어가라. 그러면 이제 집사람이 조치 들어가죠. 저는 이제 제 방에 일부러 들어가 있어요. 삐진 척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엄마는 애 방에 들어가서 야, 너 아빠가 이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네가 그럼 아빠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니. 그래서 우린 둘 다 우연히 거실에서 상봉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이 설교는 저희 아들이 보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거실에 딱 앉아 있어서 일부러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다 연기하는 거거든요. 왜냐? 이 아이의 인생이 달린 문제니까. 그럼 엄마는 아빠한테 미안하다 그래. 그러면 저희 아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제 어깨에 대가리를 박습니다. 그게 대화죠. 미안하다는 대화죠. 그러면 전 그래요. 난 또 그 여세를 뭐라. 아빠 되게 마음 아파. 여러분, 돈.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애는 볼 거예요.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에듀케이션은 라이프예요. 최고의 에듀케이션. 그렇다고 제가 완벽하게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저도 열받으면 야! 미가의 엄마는 그냥 그게 몸에 밴 겁니다. 그러니 미가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배지요. 똑같죠. 사사기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가져간 거야 이놈이.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이 엄마 태도 확 바뀌잖아요. 이게 이런 얄팍한 엄마가 어디 있어.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아이고야, 뭘 거룩히 구별해 드려. 워낙 말씀드렸죠. 그거 다 가져가야 된다니까. 근데 이 아들한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은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미가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 이래도 되는구나 라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청년들도 미리 들으세요. 이래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목숨이 왔다 갔다 해도 교회 가라. 예를 들자면 그런 모습이 교육이란 이거지. 아무리 집에서 게임하지 마! 해봐야 소용없어. 게임하면 안 되는 상황을 탁 만들어버리든가 아예. PC를 다 방에서 거실로 끄집어내든지.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성경을 보고 계시든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힘들다는 건 알아요, 여러분. 저도 늘 숙제라고요. 이 엄마의 얘기가 그래요.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난 뭐 하는 집안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교회는 나가는데 방법과 방식은 다 자기 방식대로, 아까 사사기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목회자가 가르쳐줘도 안 합니다. 제시해도 안 합니다. 그냥 돌아서면 그걸 결국은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해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진짜 그렇게 해봤냐고. 그리고 진짜 끝까지 그렇게 해봤냐고 묻고 싶은 것이죠.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정한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 사람이 청년이라면 그렇게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죠. 자기가 정한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게 옳다면 옳다라고 그냥 끝까지 가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은 바로 사사기 17장에서 이 시대에 나타난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집안 정말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17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 그러니까 은장색이 누구냐면 말 그대로 금은 세공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니, 하나님과 관계, 아니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틀어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보신 문제로 불편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거면 왜 신상을 만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지멋대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런 상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잘 봐요, 그냥. 아, 이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생각 안 한단 말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집에 헌신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당시는. 그 다음에 그걸 속였던 그 아들은 20%를 더 얹어야 된다. 이런 거 없다. 그냥 뭐 내 마음대로 한다. 돈 앞에 신앙적 결단도 하나님과 약속도 율법도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 인생이 점점 돼가는데 왜 하나님이 이 집안을 사사기의 17장에 써줬을까? 다들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상호 간에 돈 갖고 해먹는, 돈 앞에 자식 없고 돈 앞에 부모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간혹 돈 때문에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복을 받고 싶으세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제적인 검증이 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지는 경제관념이 어떤 건가? 이 경제관념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검증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경제적인 삶의 샘물은 결코 마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건 뭡니까? 그거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그건 그냥 그 사람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없이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돈 버는 건 아니에요. 돈은 안 벌 수는 없지만 왜 벌 거냐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17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 사람은요, 모든 것이 자기식이에요.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집안에, 혹시 여러분 집안에 뭐 이런 거 있어요? 십자가는 세워놓고 앞에 촉 켜놓고 거기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것이 신당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내 마음을 이렇게 집중하고 모두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이 우상은 아니라는 거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패턴이,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의 교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움직이면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 함부로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안에 신당이 있었다는 건 큰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사진도 아니고 어떤 조형도 어떤 형상물도 아니라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 어떤 영광을 드러내실까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크리스천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집에 신당이 있고 에봇과 드라빔, 이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이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임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이거 있으면 좀 될 것 같아. 부적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빤스 속에다가 부적 놓고 다니고 주머니에다가 비싼 부적 놓고 다니잖아요. 그거를 의지하고 믿는 거죠. 여러분, 뭐가 더 미신인가요? 제가 그러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여전히 젊은 애들은 타로 점을 보고 있다고. 여전히 장사가 잘 되는 곳이 바로 인터넷에서 점 보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고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나서 더 심각한 것은 5절에 보니까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세상에. 제사장은 레위 족속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이 가능하죠? 그죠? 물론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지만 최소한 레위 족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자기 집안이, 미가의 집안이 그 중에 하나를 세웠다. 개인 산당 만들고, 여러분 이 개인 산당 만들고 개인 어떤 그 드라빔과 에봇 만든 건 옛날에 오래전에 이미 기드온 시대부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되게 혼났죠. 그랬는데 어때요? 그게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도 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했다.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야, 목사님도 그랬어. 괜찮아. 야야야야야야. 그죠? 야, 목사님도 했는데 뭐 어떠냐. 그냥 이거 괜찮은 거야. 그냥 가자. 아니요. 제가 기준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게 우상이라니까. 목회자의 말이 법이 아니라 목회자가 성경 안에 있는 말을 할 때 그게 법이에요. 아멘? 그게 맞는 거지. 집안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들이 섬긴 여러 잡신들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이 집안이. 그러니까 요신도 갖다 놓고 요신도 갖다 놓고. 그래서 일본이 복음화되기 정말 힘든 게 복음을 전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신종, 아주 신박한 아이템이 들어온 거지. 말 그대로. 그리고 전도 못한 이유 얘기했잖아요. 하이, 미안해. 내가 사람을 봐도 하는 것 같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전도하다가 이 사람이 기분 나쁘면 어떨까? 그러니까 하이, 미안해. 전도 안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거율이 현저히 떨어진 거예요. 교회 나가면 잘 될 것 같으니까 교회도 나가고 어쩔 때는 절에 가면 또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메디테이션, 수양이 되는 것 같고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원불교도 가보고 또 좀 이슬람이 호전적인 것 같으니까 한번 가서 호전적인 걸 배우고 싶어서 가보고 막 이러한 잡종교 집안의 걸 다 끌어들이고. 혹시 여러분 그런 건 없죠? 집안에 혹시 저가 모르는 뭐 있어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정말 없을 것 같아요. 온 세대 다니시면서 그런 분은 불편해서 없지요. 근데 보세요. 꼭 굳이 그런 보이는 우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기준보다 앞서는 기준이 내게 우상이에요. 그거를 다 떨어버리면 리얼 크리스천이 되는 거고 그것도 갖고 있고 하나님도 갖고 있으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수록 이 은혜로운 모습들만 또 다른 모습들만 추구하려는 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필요한 거지. 늘 부족함을 느끼니까. 이거 하나만 갖고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물론 종교개혁 당시에 모토는 좀 달랐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라는 게 only, 오직이란 뜻이니까.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즉 오직 그레이스, 은혜. 그 다음에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뭐예요? 오직 성경, 스크립처. 이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이 우리 기준 되면 되는 거지. 미국 오니까 좋더라고. 저는 한 번도 출근할 때 이 수트를 입지 않고 출근해 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 오면서 목회자로 있으면서 막 잠바도 입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래요. 목회자는 출근도 이렇게 하고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추리닝 딱 입고 오고 여름엔 반바지 입고 오고 좋은 건 그거 하나밖에 없지만 어쨌든 그건 좋더라고. 그건 좋더라고. 왜? 누가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없고 이건 비본질적인 요소니까. 근데 한국은 가끔 이런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본질적으로 해석해서
정죄할 때도 있거든요.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오늘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저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이게 뭐냐면 아까 그 엄마 문제 있는 엄마 있죠. 그 아들이 미가지요. 미가가 아들 중에 제사장 하나 삼았죠. 이것도 문제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미가가 뭐냐면 어느 날 이렇게 지나쳐가는 레위인이 있었는데 야 제사장은 레위인만 할 수 있잖아. 야 그러니까 얘한테 돈 몇 푼 주면 얘가 내 말 듣겠다. 여러분 레위인이 돈 준다고 어느 집안 들어가서 제사장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얘도 돈에 약한 거야. 다 돈에 약한 거야. 집안도 그랬고 모두 그랬고 다 돈에 결탁되어서 이 돈에 자유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월급 준다니까 얼마 준다면 한 해에 은 11개씩 준다 그랬어요. 최소 10개 이상 준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큰 돈이라는 거 알겠죠? 1년 연봉이 은 10개나 11개 준다고 했는데 아까 잃어버린 돈이 얼마라고? 은 1100개. 얼마인지 알겠죠 이제? 한 사람의 1년 연봉에 100배 이상 되는 거라고. 여러분 얼마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 이 집안에서 돈이 꽤 크게 잃어버린 건 맞는 거지요. 잃어버린 자나 가져간 놈이나 똑같지만 그리고 결국 그 가는 레위 사람을 집안 제사장으로 앉힙니다. 이거는 불법. 모든 종교적인 행태를 보이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축복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이 집안은 잘 들으세요. 이 집안은 하나님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갖다 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좋은 것 중에 하나로 선택한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으면 좋을 정말 괜찮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I can't live a day without you. 하나님 없이는 난 죽어도 못 삽니다. 이런 고백. 근데 그 고백을 어떻게 하나님이 믿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어떻게 믿겠냐고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말하면 돼요?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 진짜로 못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시간을 정해놓든 뭘 하든 그냥 길 가다가 기도하는 건 그걸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근데 잘 안 되죠. 그죠? 죽을 때까지 안 되다 말 거예요? Try. 집안에서 가정에서 기도 재단을 쌓으세요. 클라짓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든 아니면 조금 일찍 일어나서 아니면 저녁에 늦게라도 Try. 해보자. 7분부터 시작하자. 해보자. 옆 사람한테 우리 쳐다보면서 해보자. 시작. 해보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소용없다니까요. 너 나 사랑하니? 그런데 너는 나한테 얘기하지 않잖아.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나의 필요를 느낀다며. 왜 너 나한테 얘기하지 않니?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나의 필요를 느낀다고 얘기하고 정작 너는 그 필요를 위해서 어떻게 나한테 얘기해주고 있니?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잖아. 금요일 날도 힘들잖아. 예를 들자면. 전 앞으로 이 줌으로요, 수요일 정도도 제가 어떤 바이블 아카데미를 열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몇 분이 지금 한 3분 이상이 줌에 지금 연결되어 있거든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첫째, 복장을 딱 갖췄어. 너무 이쁘게 갖췄어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수 없지만 제가 저희 애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집에서 줌을 하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이니셜로 딱 보여지더라고요. 자기 얼굴을 안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이 너 얼굴을 본다면 더 좋을걸? 그랬어요. 최소한 점수가 더 높을걸? 그랬어요. 왜? 준비됐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모습처럼 줌 보일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준비됐잖아. 일단 세수할 거고 옷도 복장 딱 갖출 거고 지금 다 갖추셨는데 이런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부득불 정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정말 피치 못해서 이건 피치 못해서 멀리서 예배를 해야 된다면 이런 준비된 모습으로 나온다면 그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 미가의 집안은 자기 방법대로 했다는 거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으로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게 말이 돼요? 자기가 제사장을 돈 주고 기용했는데 아니 자기 마음대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복 줄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시지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지금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집안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죠 여러분. 근데 이 집안의 미가만큼은 뭘 근데 난 이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참. 그쵸? 오늘 미가 분명 최소한 형식적인 면에서는 자기가 됐기 때문에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집안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에 묶이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으로 위로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센트를 드리든 1000불을 드리든 10만 불을 드리든 100만 불을 드리든 얼마를 드리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위로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냈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한테 그 온전한 마음을 쏟아부었느냐 이거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기준 갖고 있다면 내가 없어서 난 더 하고 싶으나 없어서 막 바들바들 떨면서 낸 그 최고의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그건 저거 저리 가 이렇게 생각하겠냐고요. 아니요. 예컨대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너무 부유해. 그런데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여러분의 그런 마음과는 달리 내가 이 정도면 될 거야? 오케이. 어때? 괜찮지? 이렇게 허세를 떨었다고 하십시다. 그럼 하나님이 이걸 받겠냐고? 안 받지. 물론 교회는 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받는다. 그러나 적어도 액수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다라는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자유하라고. 자유하라고. 이 미가 집안은 하나님 앞에 그런 계산을 하는 집안이었다. 지금 사사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만약에 삼손이 돈에 미친 들릴라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어떤 관계도 없이 자기가 그저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잘못된 신앙이 그 당시 있었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정도를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빨리 가면 뭐 할 겁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와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속도주의, 이 빨리 가는 것에 되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이루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전 지구촌이 이 스피드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겁니다.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닌 것은 네가 아무리 속도를 낸들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닐까요? 3일 전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의 변방에 만년설, 즉 빙하가 있는데 얘가 10년 안에 200m씩 녹고 있는데 매년 2배로 빨라진답니다. 엄청 빨라집니다. 근데 거기서 뭐요? 매머드,
맘모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고대 코끼리죠. 지금 코끼리가 아니라. 근데 그 안에서도 그 당시에는 얼음에 갇혀있던 지금에 알려지지 않는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지금. 생각해봐요. 그 얼음에 깡깡 갇혀있던 것들이 녹으면서 그 바이러스가 나오는 거지. 그 지금 뭐 학계에 보고된 바가 없는 것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언제까지 막을 수 있으며 언제까지 우리가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콜하면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구할 걸, 또 하나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놓쳤던 것들을, 우리 인류가 놓쳤던 것들을 빨리 회복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속도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배기가스를 줄인다고 이거 해결 안 될 겁니다. 이건 이미 끝났습니다. 이거 못 막습니다.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늦출 줄 모르겠지만 못 막습니다. 이건 이미 과학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기후조약 맺어도 근본적으로 해결 못합니다. 우리 후손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2100년에 지금 여기에서 살아계실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기도 기약할 수 없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받기 전에 우리 애들을 그렇게 키워보고 우리 청년들은 그런 믿음의 가정 이루고 우리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한테 이렇게 멋지게 얘기하는 거죠. 있자 이제. 살아있을 때 더 열심히 해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